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 후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닥친 병마로, 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을 줄 압니다. 그것이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며 감사를 잊고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에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거룩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구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언행으로 본이 되지 못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를 묵상하며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소서. 모름교회 기도 수첩과 말씀 읽기 표를 잘 활용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셔서 필요한 이에게 알맞게 쓰여지게 하소서. 매주마다 주시는 암송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죄에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도우소서. 개인과 가정마다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고 엎드러져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 세밀히 말씀하시고 계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무뎌진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나의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받고 이를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영육이 깨어 있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한 주간의 나침반이 되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D.L. 무디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19세기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흔히들 이 무디를 목사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실은 이분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살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겸손해하면서 목사 안수를 끝내 받지 않으면서도 신실한 그 어떤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D.L. 무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문제없는 교회를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3번째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딱 하나 알고 있기는 한데 당신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당신한테 알려주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디의 대답은 아마 이 2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다는 것의 역설적인 표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가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들의 모본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흐트러지고 또 망가졌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악기들이 연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기들이 연주하기 전에 늘 피아노의 A선에 대고 맞추죠.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현을 튜닝하고 난 뒤에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맞췄다고 어저께 맞췄다고 해서
오늘 맞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기 전에 맞추고 심지어는 연주 중에도 현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연주를 해가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모본이었고 길잡이였던 그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초기교회 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역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의 반증 아닐까요? 몇 달째 살펴보듯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갔고 또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공동체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적인 성숙도 같이 겸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만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적인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청년들을 모아놓고 리더 그룹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웹툰을 기재하는 한 형제가 손을 탁 들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공동체가 뭐예요? 그 친구가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형제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그림을 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면 공항 대합실이 생각납니다. 공항 대합실에 쫙 밀려왔다가 사람 오면은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주일이 차가 밀렸다가 그냥 예배만 마치면 또 차가 밀리면서 나가는 거. 그 친구에게는, 형제에게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교회가 이름이 공동체이지만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은 정말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교제와 기도에 충실하며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도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동체에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가면은 이제 사도들 중에 잡혀서 죽는 일까지, 순교까지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뒤이어서 6장에 또 사건들이 나옵니다. 계속된 문제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사건은 초기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한창 성장하면서 틀을 잡아가던 시기에 난데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난감할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난해구절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부부가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이 부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자리에서 죽을 만한 그런 잘못이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난해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인 의사 누가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설명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리고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경위는
2장부터 4장까지 성령 강림 이후에 점점 교회가 커져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의 듀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할 때의 듀나미스, 그 능력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게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런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판 모든 금액을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이 헌신적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무가 되는데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게 아주 감동 깊게 다가왔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나바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부터 37절 이 부분이 끝나면서 바로 지금 5장이 시작되는데 5장 1절에 아주 묘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에 대라는 이 대라는 게 그리스어에서 그러나라는 옆적 접속사입니다.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 바나바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다라고 지금 누가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바가 초기 교회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적 모델, 샘플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을 읽는 첫 번째 데오빌로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읽어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케이스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전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기 전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판 뒤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드렸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이게 죽을 만한 일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중에 한 달 동안의 수입을 헌금을 하면서 다 수입을 가져오지 않았다.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에 그 부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행위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뒷절에 이어지는 것들을 쭉 보면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고 난 뒤에 그것에 얼마라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다라고 거짓말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창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 초기 교회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성을 해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이적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드리고 순수하게 나누고 하던 그곳에서 그냥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추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감췄다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그리스 단어인데 구약 성서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명이 함께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 역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노스피조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있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노스피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의 감추인 행위를 그냥 단순한 감추인 행위로 보지 않고 구약 성경 속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간의 행위와 동일한 짝을 이루는 그 사건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430년에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한창 전쟁과 그리고 헌신을 하고 있던 그 공동체에게 완전히 그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던 것은 바로 아간의 노스피조, 이 감추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430년을 살던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끊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사단의 역사로 노스피조했던 것이 바로 아간의 역사였듯이 새로운 성령 공동체로 지금 한창 일어서고 교회라는 것을 주님 이후에 성령 공동체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와해하기 위해서 감추는 노스피조의 행위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의해서 지금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순결한 신앙 공동체로 서는 것을 와해시키는 이 행위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의 관점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제거하는 것이죠. 꾸미는 것 제거하는 것이죠. 정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어떤 면에서 내가 다 못하겠으면 전적 헌신, 전적 헌신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뭔가 돋보이고 그리고 박수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라는 이 말은 사전에서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있는 욕구, 이 욕구가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탐욕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망가지는 그 비극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인 황동규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리 심어놓은 박수꾼이 있다. 그 박수꾼들이 지쳐야 비로소 예술 작품이 생기를 띠기 시작한다. 여기 우리 음악가들도 있으시고 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늘 관객 앞에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 청중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잘하고 싶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말도 좀 버벅거리지 않고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 나오는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아멘 아멘. 네, 저도 한번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싶은 강박관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이런 것들이 실은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무리수를 자꾸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나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그것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남을 의식하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맞추려고 자꾸 꾸미고, 그리고 꾸미는 것을 넘어서서 치장하고, 결국에는 치장을 넘어서서 분장하고 변장까지 가게 됩니다. 시인의 말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박수꾼들이 지쳐야 도저히 너한테는 아무리 충동질해도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 박수꾼들이 포기해야, 힘을 쓰지 못해야 진짜 우리 안에서 생기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망가짐도 바로 그렇습니다. 박수꾼을 의식하고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우리가 몰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찬사에, 박수에, 그리고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꾸 더 극대적인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박수꾼들에게서 벗어나고 이들의 충동질에서부터 자유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만의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박수꾼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길,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일명 이 본문은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승귀.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자기 비움, 그리스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이 비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꽉 차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꽉 차 있으면 작품이 되지 않지요. 미술 작품도 그렇고 음악도 쉼표가 있고 숨표가 있고 악보 사이에 간극들이 있어야 작품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타락한 자아가 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 마음에 잇닿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서지기보다는 더 힘을 빼고 더 채우기보다는 더 비우면서 갈 때에 더 돋보이기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라는 자아가 비워질 때에 우리 안에 박수꾼은 힘 못 쓰고 잠잠해지고 낮아진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더 채워질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존귀케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을 비우려고 물만 마시는 날이 벌써 요 남은째. 비워야 채워지는 걸 나이 쉰에 깨닫는다. 마음을 비우기까지 또 얼마나 천겁을 기다려야 하는지 비우는 연습을 가선지게 하면서 오늘도 물 두어 잔에 잠구어 색바랜 나를 버린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욕망과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 더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에 자꾸 무리수를 둡니다. 진실에다 교모의 거짓 몇 스푼을 담아 더 화려하게 꾸미기도 합니다. 늘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고유한 나로서 살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나라는 사람의 주도권을 넘긴 채 그들에 의해 내 기분도 좌지우지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옥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박수꾼들에게 벗어나 우리 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걷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돋보이고자 하는 것보다 낮아짐의 길로,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존귀한 존재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 소유를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또 정말 내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감사하여 이렇게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귀한 소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이생과 함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노스피조하는 더 꾸미려 하고 더 돋보려고 하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는 케노시스의 삶으로 이 땅을 물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